아멘.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해당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이 목회 일에 뛰어들려면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신학적인 바탕, 신학적인 공부를 해야 그것이 뒷받침되어서 목회를 할 수가 있겠죠. 목사가 신학적 바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하고 예술 분야는 예술 분야에 걸맞는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지 않게 되면 그 일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잘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자신이 어떤 일을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기 익히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아노에 앉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모양을 어떻게 해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 이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워둬야 나중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 다시 고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고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에서 고르게 힘는 타건을 위해서는 한홍이라는 건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를 꾸준히 해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악보 보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이 피아노를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어렸을 때의 기본기를 아주 잘 익혔다고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생명은 점프입니다. 특히 악셀이라는 점프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도로서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악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5개의 다른 점프가 기본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6개의 트리플 점프 중에서 악셀을 제외한 플립, 루프, 토르프, 살코, 러츠 이상 5개의 기본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다 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프에 자신 있는 김연아는 경기에서 점프에 매이지 않고 감정의 표현과 연기, 음악과의 조화 등 점프 외의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프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으니까 다른 선수들과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그래서 몸을 사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김연아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잘 하게 된 것은 그녀의 악바리 성질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국가대표 피겨 선수들과 함께 레슨을 받을 때에 되면은 그 악착같이 이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는 걸 못 참는 꼬마였다는 것이죠. 신혜숙 코치는 김연아가 중학생 시절 트리플 러츠 점프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몇 번이나 하는가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5회까지 세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안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그녀를 보고는 똑순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또한 김연아는 화가 나면 얼음을 스케이트로 찍는 버릇이 있었는데 빙판이 상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벗기고 빙판 주위를 100바퀴 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돌다가 잘못을 빌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아는 헉헉대면서도 100바퀴를 다 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 되면 되게 하는 악바리 근성, 그로 인한 기본기가 잘 다져지니까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음악 분야입니다. 음악에는 절대음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절대음감은 6세 이전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음감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음감이란 어떤 하나를 들려주어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음을 맞출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기준음이 없으면 그 음을 대략적으로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음감은 어떻습니까? 어떤 음을 누르든지 간에 즉석에서 무슨 음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 능력이 어릴 때에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 능력이 음악 분야에서만 그런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어렸을 때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언어를 저장하는 방이 따로 있어서 6개 국어까지는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머리에는 신경물질을 전달하는 시냅스가 형성되는데 이 시냅스가 많이 연결될수록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냅스가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는 시기가 어릴 때인 영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두뇌 발달의 결정기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틀린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릴 적 기억은 잘 잊혀지지 않는 두뇌 활성기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어릴 적 기억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음악, 언어 분야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인간의 전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의 미천이 성장하여서 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혔다면 책은 간접적 경험의 소산이기 때문에 책을 통한 에너지가 언젠가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책을 10,000권 이상 읽으면 글쓰기의 달인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디 책을 읽을 때에 나타난 것이 글쓰기 뿐이겠습니까? 사고력, 창의력, 표현력, 판단력, 논리력 등이 길러지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다가 정서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삶의 가치관이 책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책 외에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하고 견문을 넓힌 것이라면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의 소산이 될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100번 귀로 들어도 한 번 가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눈으로 직접 이것저것 구경을 많이 시켜준다면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되고 넓은 안목, 큰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게 되고 세계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색과 각 문화를 이해하게 되며 한국적 특징 및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세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축적된 지식이 노하우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어려서부터 신문을 보는 훈련을 시킨다면은 그것도 또 다른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에게는 교육이라는 면을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체적 발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수준도 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미천입니다. 이 영적인 미천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적 학문을 두루 갖추기 전에 신앙적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배경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세상적 학문 배경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사교육 열풍이 식지 않고 조기 교육이 팽배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적 교육이 신앙 교육에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세상 학문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학문을 해야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따르는데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신앙이 우선이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렸을 적 모습이 어땠을까?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적 모습을 보면서 교육받은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배울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참으로 궁금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잠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기록이 몇 구절로 아주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어렸을 적 이야기는 대부분 감추어진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예수님 탄생 당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할례를 받았을 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밖의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상상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교육을 위해서 애쓴 모습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관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관례대로 그들도 예수님을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지키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는데 41절로 미뤄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그 3대 절기 중에 유독 유월절을 지키러 해마다 예루살렘에 찾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죠.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유대인 선조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당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 구속의 일을 하셨음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통해서 아들 예수에게 자신들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고 자신들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목적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교육적 차원에서 가르치고 또한 예루살렘을 하는 신앙교육을 시켜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교육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낱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 의도에 따라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용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인성적 차원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등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도 예수님의 인간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과정을 걸어가셨으니 어렸을 적 이야기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우리 믿음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투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적 관점보다는 인간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인적 관점에서 어릴 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이 해야 할 율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의 표시였죠. 예수님도 그래서 할례를 받았죠. 둘째로 3살 때는 술을 단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술을 단 옷을 입히는 이유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로 5살 때에는 두루마리에 기록한 율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웁니다. 이 또한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로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공부시키고 5째로 13세가 되면은 소위 언약의 아들이 되고
유대인으로서 공회 회원이 되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때의 일이기 때문에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려간 것은 아들 예수가 성인식을 치름으로써 언약의 아들이 되기 전에 미리 참여시킴으로써 교육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끔 만드는 대목이죠.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의 부모는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적 패턴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교육적인 모든 단계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교육받은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한 정결 예식을 치러주며 유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 그것이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부모가 행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차근차근 착실히 주의 율법에 따른 삶을 훈련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모가 주의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려고 애쓴 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 예수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는 단계적인 신앙교육을 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현대의 교육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아이가 잉태하면 부모는 태교를 시작하지요. 태교를 하는 것은 왜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똑똑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 위한 어머니의 지극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교를 10개월 동안 꾸준히 하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 발육 성장기에 맞게 키웁니다. 어디나 우유가 필요한 시기가 있고 이유식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누워만 지낼 때가 혼자가 힘이 없어서 누워 지낼 때가 있는가 하면 굴러 다닌다든가 기어 다닐 때가 있고 겨우 허리를 가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에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장의 단계에 맞게 알맞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 진학으로 배움의 길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원숙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교육도 단계가 있었듯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도 신앙적인 단계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하여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자녀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일종의 말씀 교육입니다. 당시는 성경을 기록한 문서들을 쉽게 소유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전되는 말씀을 외워서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라인데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가장 근간이 되는 자녀교육 지침서였습니다. 그 외에 성경 주석에 해당되는 미드라시나 미슈나 게마라 같은 구전 문학 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가 유대인들의 신앙과 교육을 담당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현재 유대인 교육기관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 셰페르, 베트 탈무드, 베트 미드라시 과정입니다. 베트 셰페르는 10세 이전의 교육기관으로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납비는 없습니다. 졸업하면 베트 탈무드 단계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수한 학생들만 진학하게 됩니다. 14살까지 다니게 되며 여기서도 역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암송하는 그런 암송의 단계입니다. 역시 랍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졸업하면 아주 뛰어난 학생들만 베트 미드라시라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랍비가 가르치가 되는데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단계이죠. 그리고 제자가 될 사람에게는 랍비가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 제자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교육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부모님에 의해 단계적인 신앙교육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마치고라는 단어인 것이죠. 무엇을 마쳤습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과 관련하여 수료식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주를 이루었기에 예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하여 교육받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하여 모든 일을 마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다는 말씀은 그 율법 교육이 곧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했다면 모든 신앙인도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말씀 교육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말씀 교육은 신앙 생활을 넉넉하게 하기 위한 기본 다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처럼 마치다라는 표현은 한 번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그 날들을 마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날들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날들이 무엇입니까? 42절에 그 날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이 12살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기의 관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실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과 관계된 신앙적인 행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신앙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즉 율법과는 또 다른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관습적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모들은 율법 수업과 함께 전통과 관례 수업을 빼먹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 수업을 다 시켜주려 노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두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수업 모두 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수료하셨습니다. 아니, 수료보다는 졸업했다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료나 졸업이나 모두 인간적인 표현이기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완벽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완전히 마스터 되었다는 점에서 졸업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관례를 따라 그 날들을 다 마쳤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든 전통과 문화와 그 모든 전반의 사고와 행동 양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위한 기본 다지기와 인간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기초 다지기에 충실하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울 것이 없었다고 말하면 모든 말이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웠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야 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의 때에 맞는 적절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기도와 찬양, 성경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 자랄 때에 아이의 눈을 보며 자녀의 귀에 대고 성경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순수하게 성경책을 읽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히브리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경을 읽도록 하는 방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어가 고어이고 사라진 언어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하려고 사어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말씀대로 사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며 말씀을 외우게 하고 기도의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와 같이 하셨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워낙 우리나라 교육적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세상 교육을 더 잘 시킬까 하여 국영수에만 전념하게 시키지는 않습니까? 조기 교육을 해야 자신의 자녀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교육만을 위하여 치우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교육이 더 앞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례대로 키우려고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애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같이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의 부모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을 때에 40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강하게 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디모데가 성경으로 교육받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고 말씀에 확신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머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항상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모가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 날들을 마치는 신앙 행위를 자녀들에게 보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부모의 신앙행위의 본을 따르는 자녀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례와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는 행위들은 아주 선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그 관례를 순종하며 잘 지키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도와 예절을 지키고 신앙적 단정함으로 보일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율법과 관련은 인생의 양날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본 다지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있지요. 하지만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데 그 신앙의 기본 다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과 함께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 오셨고 태어나면서부터는 인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생을 사셨듯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죠. 그러기에 영혼의 문제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겠지만 영혼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그 믿음의 털을 다지게 하는 영적인 일들에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작업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부모의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제목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를 진짜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몸짱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공부를 향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벌게 하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세상적인 가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아낀다면 우리는 그의 영적인 문제부터 충족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있는 자녀를 구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2차적인 문제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자녀의 구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모의 몫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기초 작업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내놓겠습니다. 먼저는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 소중한 것을 주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녀가 헤매고 있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고 자녀가 믿음의 노선에서 탈선하거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면 옆에서 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총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관심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 정말로 영원 구원의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감당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교육, 하나님 산 교육을 하나님 아버지 시키길 원할 때에 신앙 교육부터 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힘에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 막지 말라고 주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옹졸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영혼 하나하나 하나님 지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충족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학교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서 하나님 아버지 애들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학원에 보내기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왕따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설 것이 없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추한 모습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허약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당장에 주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을 손찌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헤매고 있다면 정말로 기꺼이 도와주시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곡식단을 하나님 아버지 땀을 흘릴 때에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그 곡식단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 헌신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이유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생명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의 부패한 모습이 하늘을 찌를 때에 기본 다지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신앙의 기본 다지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본 다지기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부패한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와 나의 자녀들이 신앙의 기본 베이스가 잘 형성되었는지를 기도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목마른 심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초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등반가들이 산을 정복할 때에도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두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신앙에도 베이스 캠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다져지는 우리 가정 되길 소원하오니 나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계획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자기 생각과 전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따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패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들고 일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노로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 말씀. 하나님 이 종교개혁가들이 그 품었던 열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열정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불꽃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하나님 그 불꽃, 하나님 그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활활 타오르는 그 말씀의 하나님 열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하게 고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고정시켜 놓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지도하고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 앞에 이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부터 부모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보일 때에 자녀들이 덩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좋군요, 나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덩달아서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 선한 모습들,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주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본 다지기가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경전을 하나님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슬람에서는 하나님 교란이 경전인데 그들은 그 경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이 경전 하나님의 성전 이 성서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끼고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귀한 말씀 한 조목씩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나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없으면 하나님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이 하나님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싸울 수 이길 수도 없고 마귀 사탄과 싸울 수도 없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줄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불같이 역사하여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 주시듯이 하나님 만나를 주시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파 마음판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렁과 같은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허우적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잠잠하란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폭풍이 하나님 잠재워지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염려 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철저히 하나님 자복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덧다지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생활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정한 음성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떠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보고 이 성경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취할 것들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사용 설명서이니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고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하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인생의 양날개에 관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양날개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역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가 이러이러한데 도우시고 살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도리어 내게 돌아오고 내가 사람들을 헤아리면 다시금 그 헤아림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고자 한다면 베풀어야 하는 원리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베푼 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양날개를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 쏟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은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부메랑같이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실천하기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 만큼 돌아온다는 이 원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그 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아오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몇 배, 10배, 100배의 갑절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흉년 때에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아버지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해 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순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몇 갑절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챙기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나만 쥐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들은 아주 하나님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경쟁심에 하나님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하나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남에게 주면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절대 하나님 그것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증해 주셨습니다. 헤아리는 그것을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주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몇 갑절로 채워 안겨 허락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원리, 하늘의 원리, 하나님 신령한 원리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본 타지기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본 타지기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남에게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만 복이 이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 주었듯이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려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자기 가진 것을 나눠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눠 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녀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쥐고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게 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이기적인 마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소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바로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심령 자녀의 영적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사랑을 베풀라는 이 유보의 대강령 하나님 지키길 원합니다. 이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복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비전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녀들이 가지는 비전들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자녀들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또는 학생으로서의 성취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관계나 취업과 관련된 생활 전선의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혹시 미진한 것, 즉 기본기가 부족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기본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무슨 목표를 가지든지 기본기가 탄탄하여 거뜬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승리케 하시고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대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녀의 비전과 기본의 능력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이 가득한 시기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를 걷고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스펙을 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진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세대입니까? 하나님 직장 취업을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발을 구르고 동동 구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옆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시고 총명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기본 다지기가 필요한데 이 비전을 가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량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기본지가 다져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성취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꿈과 하나님 할 일들이 하나님 욕구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잘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기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비전을 소망하는 하나님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그 비전이 하나님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잘 하나님 아버지 갖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갖고 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좋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잘할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쓰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 제주라면 하나님 아버지 글쓰기 위한 하나님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관련 서적들 많이 하나님 아버지 탐독해야만 하나님 글쓰기의 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분야들 하나님 아버지 전문 분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전문 분야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밑바닥에서부터 걸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가들이나 하나님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아버지 그 일대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삶의 그런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이 수많은 피와 땀을 하나님 아버지 흘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근성도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엉덩이로 공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취업을 해서 많은 스펙들 하나님 출삭해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는데 유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력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에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게 강권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생활 전선에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민의 문제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하나님 내놓고 기도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랠 때에 하나님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일사불란하게 처리되는 줄 믿습니다. 고민들이 하나님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비전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본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종하여 주시옵소서. 미진한 것, 아직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탄탄하게 거뜬하게 하나님 아버지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승리케 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 지금 모든 자녀들의 비전 위에 주님께서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정, 자녀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정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1차 공동체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1차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교회도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회사에 나가서 편하게 일하겠습니까? 집에서 싸웠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남편이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가정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누가 보아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위로해주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의 1차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1차 공동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자지기가 하나님을 확실히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으로 붙드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누가 보아도 화목한 가정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평안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도 편하게 공부하고 남편들도 안정되고
안정된 직장생활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도 주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정일을 돌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이런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펼쳐지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특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가족 공동체,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오이코스 가정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하나님 형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화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모임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있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마음에 있는 소원들 다 토해놓습니다. 가정의 여러가지 문제들 하나부터 100가지 1000가지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예리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는 그 은총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앙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금슬이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나도 아들 결혼하면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많이 배우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사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우리 존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요일 양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 내놓습니다.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복이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천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손주,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과 말씀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이 되는 기초 믿음의 터다지기가 온전히 이루어져 성장하여서도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에는 수많은 시냅스가 형성되어 두뇌 발달에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아이들의 기초 체력은 물론이거니와 기초 학력을 기를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비전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시고 지적 능력도 주옵시고 인격과 품성도 좋게 하시며 언변 능력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수완과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 시절을 예수님처럼 무엇인가 털을 다지는 견고한 기본기로 잠재적 능력을 배양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손주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은 분명 잠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녀들을 세우실 때에 벌써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먼저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들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커서 성장하여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어릴 때의 그런 하나님 기초 다지기를 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장하여서도 말미암아서 그 기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초의 믿음이 터자지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중학생이 되어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어서 믿음의 탈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년기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영아기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하나님 그 아이는 자라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엿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본 다지기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돈의 발달 하나님 또한 그런 건강 기초 체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사 건강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무엇이든지 감당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는 시냅스가 형성되기 때문에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기초 학력을 하나님 아버지 키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책들을 읽고 하나님을 섭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회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 발달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과 품성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변 실력도 늘기를 원합니다. 글쓰기 재질도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수완과 능력도 하나님 아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성과 영성과 감성을 하는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발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성도 발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성만 발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어릴 적 하나님이 이 시절에 하나님이 개발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적 하나님 내가 발달하는 이 성장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주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려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그것은 당연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가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터다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만 붙들고 나갑니다.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늘 향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무릎 꿇고 겸손히 마리아 앞에 정말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주옵시고 어린 손주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견고한 하나님이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채워질 수 있는 충족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며 사랑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면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질 것인데 특별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쏟아져 나와 해림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꿈을 꿉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사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총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림교회를 통한 인재가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림교회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 축으로 하여 학교나 학원 설립 등의 일들도 추진될 수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해림교회 성전이 하루속히 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해림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해림교회 성전 건축과 맞물려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 성전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비전들을 이룰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교육이 왕성한 하나님 아버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요셉 총무 사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인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과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의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이끌어 나갈 하나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총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학교의 건립도 학원 설립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해림교회가 하나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부족한 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림 성전에 하나님이 이 맞물려서 해림 성전을 하나님 건축하는 축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왕성하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인근지에서 쏟아져 나와서 해림교회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들을 상상하고 상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발품을 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해림교회 성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로 북적대는 하나님 그런 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세상적 이 하나님 리더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적인 교육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교육도 할 수 있는 하나님 터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림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해림 성전이 빨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신도 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하 명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지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설계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공사 감리사들이 잘 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매각 부분이나 하나님 아버지 금전적인 부분에 하나님 이 모자람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일정이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기간 안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운데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실 있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몇 분의 장로님께서 선교차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 선교 일정이 잘 추진되고 선교 사업 구상대로 일정을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국에 파송된 최은엽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못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때와 시기에 맞게 길러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타종할 때까지 이런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녀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들의 그 음성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들의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터다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터를 다질 수 있고 능력이 완비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신앙의 발판에 터를 다질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기도의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한 1,000번째 예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의 기도에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이 일치되지 않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저거 안 맞아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행복한 점심시간 되십시오.